6. 갈등과 에고. 지금 사람이 가진 능력은 그의 진정한 강점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사람의 기능들은 모두 모호하고 의문과 의혹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사람이 그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확신이 없기에 사람에게는 앓음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람은 사랑 없이 지각할 수 있기에 앓음이 불가능하다. 사람의 지각은 속이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게 창조할 수 없다. 분리에 의해 정도, 측면, 그리고 간격 등이 도입되기 전에는 지각이 존재하지 않았다. 영혼에게는 수준들이 없으며 갈등은 모두 수준들이라는 개념에서 발생한다. 오직 삼위일체의 수준들만 통일이 가능하다. 사람이 분리를 통해 창조한 수준들은 단지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는 그 수준들이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그의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수준들은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 다른 수준들은 원하는 것이 다르고 각각 다른 원리들을 따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마음에 대한 우리의 그림 안에는 무의식 수준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기적 능력으로만 구성되었으며 나의 안내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의식 수준도 있는데 여기서 무의식과 초의식 모두의 충동을 지각하거나 알아차린다. 따라서 의식은 지각하는 수준이지 앓음의 수준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각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의식은 사람이 자신에게 첫 번째로 도입한 분열이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자가 아니라 지각자가 되었다. 의식은 정확히 말하면 에고의 영역이다. 에고는 사람이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않고 자기가 바란 대로 지각하려는 인위적인 시도이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창조된 자와 창조자를 혼동한 한 사례이다. 그러나 사람은 오직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에고는 사람이 스스로 창조한 분리 후 마음 안에서 질문하는 부분이다. 에고는 타당한 질문들을 할 수는 있지만 타당한 답들은 지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답들은 인식적인 것이며 지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의미에 대한 끝없는 추론들은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마음이 실로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한 마음 상태만이 혼란이 없다. 분리된 혹은 분열된 마음은 혼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은 정의상
확신이 없다. 그 마음은 자기 자신과 부조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 개인 안의 갈등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같은 이유로 일어난다. 마음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그 자신과 다른 수준에 있다고 지각하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그 부분들은 인식이 없는 채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쉽게 일으키는 조건의 핵심으로서 이런 조건에서는 언제라도 공격이 가능하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각할 때 두려움을 느낄 만한 모든 이유를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으며 창조할 수도 없었음을 알기 전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까닭이다.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그른 지각을 타당하게 만들 수 없다. 사람의 창조는 그 자신의 잘못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람이 결국에는 분리를 치유하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바른 마음 상태를 아는 마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바른 마음 상태는 오직 바른 지각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너는 바른 마음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른 마음 상태에 있을 수도 있으며 이조차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은 바른 마음이 암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바른 마음 상태라는 말은 그른 마음 상태에 대한 교정으로서 적절하게 사용되며 정확한 지각을 유도하는 마음 상태에 해당된다. 바른 마음 상태는 기적적이다. 왜냐하면 바른 마음 상태는 그른 지각을 치유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고려할 때 그야말로 기적이다. 지각은 항상 어느 정도 뜻의 오용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지각은 마음을 불확실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뜻하는 힘을 갖고 있기에 매우 능동적이다. 마음이 분리를 뜻했을 때 마음은 지각하고자 뜻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은 다만 알고자 뜻했다. 그 이후로는 마음은 모호하게 뜻했으며 이런 모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이다. 마음이 오직 알고자 뜻할 때만 그 자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마음은 영혼을 섬기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며 거기에서 지각은 의미가 없다. 초의식이란 바로 이것을 뜻하는 마음의 수준이다. 마음이 그 자신의 수준들과 지각하는 능력을 모두 창조하기로 뜻했을 때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나누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자신을 영혼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마음의 창조하는 능력은 전부 영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심지어 잘못 창조할 때조차 뜻은 마음의 참된 원천을 확인해 준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은 단지
존재하기를 멈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하느님이 창조하셨으며 따라서 영원하다. 지각하는 능력은 몸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너는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지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각의 교환이나 해석을 수반하는 이유이지만 삶은 교환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어서 일종의 창조에 대한 왜곡인 지각의 해석 기능으로 인해 사람은 몸을 자기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 자신이 초래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참으로 아는 초의식은 이런 권능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초의식은 어두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초의식은 마음에게는 거의 근접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몸에게는 완전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 이유로 초의식은 위협적인 존재로 지각되었다. 왜냐하면 빛은 단지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립함으로써 그야말로 어둠을 폐지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언제나 잘못을 이길 것이다. 이것은 전혀 능동적인 파괴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삶이 공격자로 지각될 수는 있지만 삶은 공격할 수 없다. 사람이 삶의 공격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단지 삶은 결코 파괴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이 희미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은 여전히 확실성 안에 남아 있으며 따라서 어떤 그런 창조도 존재하지 않음을 안다. 진리는 저항하는 잘못은 다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은 지워지려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과 영혼의 삶을 기억한 사람이었으며 사람으로서의 나는 잘못에 삶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밑에서부터 위로 잘못을 교정하려 했다. 나는 몸의 무력함과 마음의 힘을 모두 보여주었다. 나의 뜻을 나를 창조하신 분의 뜻에 일치시킴으로써 나는 자연스럽게 영혼과 영혼의 참된 목적을 기억하였다. 나는 너를 대신해서 너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결합시켜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너 자신의 마음에 대한 안내를 나에게 맡긴다면 나는 그대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지각들을 모두 지워줄 수 있다. 오직 너의 그런 지각만이 너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에 그것이 없다면 너의 선택은 확실하다. 건전한 지각은 건전한 선택을 유발한다. 속죄는 참된 지각에 근거한 행위였다. 나는 너를 대신해 선택할 수는 없지만 너 자신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는 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라는 말은 모든 이가 부름을 받았으나 듣기로 선택한 자는 적다. 따라서 그들은 바르게 선택하지 않는다로 읽어야 한다. 선택된 자들은 단지 먼저 바르게 선택한 자들일 뿐이다. 이것이 천상의 가속도의 진정한 의미이다. 뜻이 굳건한 자들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너는 반드시 너의 영혼을 위한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하느님은 오직 평화 안에 있는 너만을 아시며 이것이야말로 너의 실제이다.